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제가 누가가 이 말씀을 적을 때 말했죠. 그 되어진 일들을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서 자기가 써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 이야기가 뭐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조금 차이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순서를 좀 한번 이렇게 맞춰봤어요. 이렇게 어떤 게 좀 맞나. 근데 조금 이제 어떻게 이게 이쪽에서는 이 사건 전에 부른 것 같은데 이 사건 전에 부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이 사건 후에 부른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를 좀 의사고 굉장히 예리한 사람 자세하게 적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좀 띄우라고 육지에서 좀 띄워놔라 그런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남의 배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배를 이렇게 타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는 구면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럼 언제 만나셨나? 언제 만나셨나? 이런 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 이미 구면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라 그랬죠?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갈릴리를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한강에 여기 마포대교 그 폭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이 넓은 데가 1km에서 1.2km, 2.1.2km 요 정도 돼요. 근데 이 갈릴리 그 호수의 이 폭이 12km까지 돼요. 12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길이는 21km? 그 정도 더 넘기도 한다고도 그래요. 23km? 아무튼 이쪽 굉장히 21km인가 그래요. 근데 굉장히 넓죠. 깊이가 43m. 굉장히 깊고 넓고 끝이 안 보이겠죠. 우리가 12km를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고도 부르고. 근데 이제 여러 말로 불러요.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도 그러기도 해요. 게네사렛, 오늘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랬죠? 호수라고 그러고 너무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래요. 거기서 그 근동의 사람들은 이제 낚시질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풍성한 그런 호수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찾아오셨는데 이제 그 구면이 어떻게 구면인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바로 예수님 밑에 있던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과 아마도 안드레가 그 두 제자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안드레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내가 오늘 메시아를 봤어, 형. 한번 가보자.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요한한테 온 것 같아요. 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이제 알죠? 그리고 거기서 대화를 텄어요. 뭐라 그래요?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게바가 아니고 베드로다. 이렇게 부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다름이 아닌 요한, 위대한 그 선지자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다. 예, 그렇게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그 선지자 요한의 증언을 묵살해버려요. 예, 예, 그거는 믿을 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마도 관심이 없었던지, 아, 그래?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또 누가복음 4장 37절. 네, 누가복음 이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바로 뒷전이에요. 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어디에 사냐면 가버나움에 살아요. 가버나움.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시몬의 집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랑 살아요? 장모님 모시고 사는가 봐요. 장모님이 열병으로 중한 열병이라고 했어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베드로가 구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안드레가 소개시켜주고 사람들이 이제 저기 베드로의 그 장모가 아프니까 사람들이 아우 여기 저기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가버나움 사역의 일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장모님이 그 당시에 베드로가 어디 있었는지 몰라요. 일하러, 낚시를 하러 갔는지 배 타고 갈릴리 바다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자기 집에 사는 장모님께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아주 서프라이즈한 일이죠. 그죠? 아, 예수님께서 장모님 고쳐주셨어? 그죠? 네. 그런데 베드로가 크게 반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반응을 별반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별반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그렇게 부르죠. 선생님 그렇게 불러요. 저한테 저의 가족들이 뭐라고 불러요? 뭐 동생아, 누구 엄마야, 그리고 또 누구 아줌마 이렇게도 부르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제가 목사인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렇게 부르죠. 근데 자기 아들이 목사래도 누구 아빠야, 우리 아들 이렇게 안 하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걸 많이 봐요. 예. 하나님의 종으로서 굉장히 존중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베드로가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네가 메시아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거잖아요. 그죠? 그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어저께 저기 임집사님하고 이제 대학 동창들 모임에 갔는데 제가 목사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뭐라고 불러냐면 형수님 이렇게 불러요. 아, 형수님 뭐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 별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들은 알면은
뭐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뭐랬는지 알아요? 아우, 무슨 교 다니세요? 그래서 장로교요. 그러니까 장로교요. 그랬단 말이에요. 장로교라고 그러니까 아, 장로교에도 여자 목사님 저기 안수를 주나 보죠? 요렇게 물어봐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예?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야. 여러분들은 뭐 했다고 여자 목사 있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셔? 그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여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메시아든 말든 내 인생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예, 안드레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또 장모님의 열병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오늘 바닷가에, 예, 고기 잡는데 또 찾아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열심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예. 누군가 전도를 하고 들은 채 만 채 또 뭐 어떠한 사건과 뭐 느낌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보통 베드로를 단순하다 생각을 해요. 무식하다 생각하고 또는 열정적이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 베드로도 보통이 아니구나. 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는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왜 맨날 인격이 그 모양이니? 좀 고쳐라.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아 그래 나 좀 바뀌어야지. 그리고 회개하는 척 했다가 또 옛날에 그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또 그냥 가지고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또 찾아오셔요. 언제까지? 고칠 때까지 계속 찾아오셔요. 때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예? 내가 왜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나? 막 스스로 힘들어하면서도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미안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예. 아, 좀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변하라고 그러는데 내 입술의 말은 왜 이렇게 안 변하고 내 생각은 왜 이렇게 안 변하고 내 습관은 왜 이렇게 안 변하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해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조금이나마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이요. 근데 우리는 몸이 아프다든지 돈이 부족한다든지 어떤 이러한 문제 있죠. 그런 것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해요. 예.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요. 아, 내가 목회를 잘해야지 될 텐데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고 살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야, 너나 좀 변해라. 네가 먼저 변해고 좋은 목회자가 되든지 뭐 하든지 예.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쓰임을 받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지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무엇인가 나에게 주면 입마에 포켓하는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는데 내가 이 교만해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놀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통로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근데 끼껏 우리는 생각하고 아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나?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돼야지 된다.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원하셔요. 때때는 고난도 주셔요.
그 고난이 참 유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실수, 조그만 죄, 조그만 어떤 탐욕, 조그만 뭐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어떤 저한테 충격요법을 딱 쓰시면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하죠? 너무해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너무해요. 아무리 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맞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눈이 번쩍하게 때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고달프게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 나를 좀 관심 끊으시지 참 열심히도 보고 계시구나. 그거를 느껴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변화돼야지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가 깨어진단 말이죠. 예수님한테 선생님 그렇게 부른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이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거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순종했다 그래요. 베드로가 참 순종했다. 근데 저는요 이거 되게 교만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에게 훈수하는 거 진짜 전문가 화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어업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자기의 전문성을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고기는요 밤에 활동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밤에 그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아침에는 햇빛이 쫙 비치죠? 햇빛이 비치면 고기들은 활동을 안 한다 그래요. 햇빛이 비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침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러 나왔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한 10시나 뭐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밤새 이 훈수를 두는 예수님한테 제가요 밤새 잡아봤거든요. 그리고요 더욱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고기는 깊은 곳에 없대요. 그게 그 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지식이에요. 상식이에요. 우리 뭐 쉽게 강원도 같은 데 놀러 가면 고기 잡으러 막 그 옆구리를 뒤지죠? 숲을 막 이런데 그런데 바위 틈 막 그런 옆구리를 막 뒤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 거는 아이고 참 미치겠네. 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뭐 깊은 데 고기가 어떻게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저희가 밤에 잡았는데 없는데 지금 무슨 낮에 고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항변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주님이 아니야. 선생님. 그죠? 저한테도 형수님 이렇게 불러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죠? 왜 그러세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안드레가 와서 그 세례 요한이 그러는데 이분이 메시아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 있죠. 순종보다는 그죠? 조금 저항하는 듯한 거예요. 이 말 저 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니까 나의 지식과 상식을 깨뜨려 버리신 예수님.
네. 그랬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혀 신난다.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는데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보는 거를 아셨어요. 내 마음을. 바닷속의 깊은 곳까지 휘젓고 보시는 그러한 투시를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우리 장모님 만나고 요한이 증언하고 이런 거는 그냥 겉으로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내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내 인생에 어떤 요만한 어떤 일들을 놀래키실 때 베드로는 이분이 메시아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호칭이 바뀌어요. 주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해요. 이 과정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뭐예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알아야지 나를 알아요. 주님을 알아야지 나를 알아요. 주님과 나 사이의 간극이 어떤 건지 그래야지 나의 죄가 보이지.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내 죄가 부끄러운 게 느껴져야 돼요. 주님 앞에. 자,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그 영광의 그 순전함과 아름다움을 봤을 때 내가 누가 있죠? 아주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 신발 벗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네? 그리고 주인이 어때요? 깜짝 놀라죠? 이전에 그랬어요. 우리 임 집사님이 갑자기 김은주 집사님네 뭐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무거운 거 있다고 그래서 들어 올려줬거든요. 근데 신발 벗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김은주 집사가 신발 신고 들어간 거야. 김은주 집사가 기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으아! 그 동네 사람들이 치안이 왔는 줄 알고 잡으러 올까 봐서 임 집사님은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나왔어. 왜냐하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신발 신고 들어갔다가 그냥 으악 하니까 원하면 저 집은 가면은 모델하우스 같아.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거기 짐 있다고 그래가지고 짐을 갖다가 임 집사님 보고 올려주고 오라 그랬어요. 그때는 휙 하고 갔다 왔는데 신발 신고 들어가더니 기절을 놀란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하나님을 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 입술의 말이 얼마나 더러운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죠? 교회에 올 때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물론 이제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고 임재의 장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럴 때에 우리가 겉모습을 깨끗하게 썬데이 클로스 이게 교회에 갈 때 정말 깨끗하게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렇게 불러요. 저는 몰랐는데
임집사님이 지난주에 저기 하다가 바지를 하나 다시 사야겠대. 왜요? 그랬더니 이거는 주일날만 입는 바지인데 너무 입어가지고 춥대. 참. 아니, 나 진짜 별꼴을 다 봐요. 난 몰랐어요. 근데 좋은 거 있으면 그거는 주일날만 입는데요. 그리고 옷을 사주잖아요. 그러면은 시작을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주일서부터 시작을 해요. 출근할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단 그게 겉보기에 뭐 그런 거지만 차림새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은 1등 신자죠. 그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잘못된 거 회개할 거 있으면 마음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된단 말이죠. 네. 오면 기도해야지 돼요. 교회에 오면.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화로다. 우리가 죄를 제일 먼저 쉽게 지는 게 뭐예요? 입술로 죄를 짓잖아요. 입술로 비난하고 흉보고 모략하고 입술로 거짓말하고 그죠? 입술로 죄를 진단 말이죠. 입술로 저주하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때에 내 죄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 바닷속을 투시하는 주님, 내 속도 아시는구나. 자, 창세기 3장 8절.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이것도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 전에는 이들이 동산 안에서 너무 평안했어요. 하나님을 배웠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죠. 그러니까는 낯을 피하여 숨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교만한 마음으로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죠. 마음속에 교만함과 저항성 자기가 다 알아요. 저는 이 갈릴리 바다를 다 섭렵했거든요. 어떠한 그러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치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겉으로는 그물을 던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저항하고 거역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고 자기 인생에 살아온 것에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근데 엎드렸다 그랬어요. 주님의 발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모든 자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지 돼요. 주님 앞에 정말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구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부르심을 따르는 베드로. 그래서 이러한 그 경험을 하고 내 삶 이외에는 무관심. 뭐 당신이 메시아든 말든 나는 갈릴리에서 고기 많이 잡아서 장모님 모시고 처자식하고 잘 사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험과 이성과 지식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주님 그랬어요.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의 마스터예요.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인생이 당신 것이고, 그죠? 나의 모든 존재의 의미가 당신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인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신경 쓰지 마. 관심 쓸 필요 없어. 그랬는데 그러면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인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죠. 예, 삶의 태도가.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거기는 이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여기는 막 로마가 지은 막 성전이 있고 그 앞에는 우상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그랬어요. 그 인자가 굉장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인자로 살았어야 돼요. 인자로. 그죠? 인자로 사셔야 돼요. 인자로 산다라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죠? 독수리가 날개 띄고 이 땅에서 걸어다니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인자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 세상 동물들이 날개 없는 독수리를 우습게 알겠죠? 예,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기 학교 다닐 때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냐? 그러면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랬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근데 너는 예수가 그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너는 그러면 4대 성인이 메시아인 거 믿냐? 그 성인이 내가 메시아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인이라고 해놓고서는 거짓말쟁이야? 그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죠? 그분의 모든 길을 보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B씨와 AD를 나누신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B씨는 어떻고 AD는 어떻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내 인생하고. B씨가 어떻게 됐든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든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냐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가 중요한 거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보고 계신다.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메시아인 걸 깨달아야 돼요. 마음속으로, 예, 그냥 선생님하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신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헬라어로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예.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예요. 신이신 거예요. 예. 이렇게 정답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느껴지고 여러분의 생에 찾아오시고 몇 번인가 말씀하셨는데 또 깜빡 잊어버리고 내 인생 내 거야, 내 인생 돌려줘 맨날 이러면서 예, 그러시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열심에, 주님의 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주님으로 느껴져서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주님인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예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안드레가 혈육이죠? 안드레가 예수님, 저기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형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메시아 만났어.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근데도 몰라. 메시아든 말든 나는 그냥 갈릴 바다에서 고기나 많이 잡아서 장모님하고 아내하고 잘 살면 돼. 끝.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열심이 제가 왜 저렇게도 모르지? 그래서 장모님 또 열병 걸린 걸 고쳐줬어. 그런데도 돌아올 줄 몰라 베드로가. 또 맨날 열심히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만 많이 잡아. 예, 얼마나 마누라가 이뻤으면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어요. 그죠? 이 베드로는 선교하면서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그러죠? 예, 아주 그냥 이쁜 남편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알고 그의 인생이 내 동생이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우리 장모님이 낳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 열심이 베드로가 이제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전도해서 참 고맙다. 물론 고마워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감동해 주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제 베드로가 교회의 이제 수장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그 수장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영안이 밝아져서 정말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참 목사님은 좋겠다. 저렇게 확신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저렇게 친한 사이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영적인 열심을 가져야지 돼요. 주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느껴지고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떻게 그죠? 그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냔 말이죠. 그죠? 이거 한 가지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배? 그러니까 그러면 나 직업 바꿔야지 돼? 나 이거 팔아야 돼? 이거는 이단들이 가르쳐 주는 거고 여러분의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게 부르심이고 예수님이 또 권면하시는 그 열심에는 제발 좀 변해라. 제발 좀 변해라. 제발 좀 세상 거 탐하지 말아라. 그거 탐하면 계속 그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주시지?
예. 그 경지까지 도달해야지 된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자식, 하나님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야? 나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 경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붙잡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학습 도구가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맡기는 학습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돈이 학습 도구가 되고, 남편이 아내가 학습 도구가 되고, 자식이 학습 도구가 되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학습 도구가 되고, 그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만, 그래야지만, 여기, 베드로가 배를 놓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려놓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사명의 삶,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나, 그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만 찾으면 그 다음에 속도는 주님이 조절해 주셔요. 그러면 주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서가지도 말고 주님이 가라시는 것만큼만 가면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